우리 목자님들 교재 받으셨을 거예요. 교재 받으셨을 텐데 여기 비닐이 많이 쌓여 있는 건 어린이 교재, 이 책자로 되어 있는 건 교사용 교재입니다. 우리 목자님들 한번 펴보실까요? 원전을 교사용 교재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사용 교재 살펴보시면 앞에 주제곡이 있지만 우리 주제곡은 제이 퀴즈로 다른 곡이라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여기에 보시면 아까 이제 이렇게 활용하세요. 뭐 주제 해설, 뭐 여러 가지 성경 로드맵, 그리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어떻게 아이들에게 무슨 내용을 가르칠지에 대한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요. 이제 화면 보여주세요. 먼저 공과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열어보실까요? 네. 3페이지 열어보시면 이게 이렇게 활용하세요. 이게 뭘까? 이걸 뭐 왜 보지? 라고 싶은 생각이 드실 텐데 우리 성경적 교수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훅, 북, 룩, 툭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아이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틀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어느 교회든지 대부분 이 틀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함께 하게 될 이 공과책 또한 이렇게 이 네 가지 틀을, 이 네 가지 단계를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께서 네 가지 단계, 한 단계마다 어떤 메시지와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셔야 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첫 번째는 스타트 고고입니다. 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훅은 이 바늘을 이야기해요. 다들 많이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훅은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그 낚싯대에 미끼가 물려서 그 물고기를 이렇게 낚는 것처럼 흥미를 유발하고 아이들에게 재미를 주어서 호기심을 유발하여서 아이들이 집중도를 높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목자님들께서는 이때 주의하실 게 이미 설교를 들었고 아이들도 많이 알고 있어서 이때 막 이야기들을 많이 하실 텐데 이때 막 사울이 어떻게 했고 뭐 했고 이런 장황한 얘기는 이 다음에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핵심 단어만 집어주는 시간이다. 아이들이랑 재밌게 하는 시간이다 라고만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가 북. 스토리 속속입니다. 북, 성경, 책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우리는 설교를 먼저 들은 후에 공과를 진행한다는 점의 특징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아이들이 이미 이야기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미취학 때부터 들은 이야기도 있고 이미 설교 시간에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겨울 축제 때 우리 목자님들께 강의하면서 우리 저학년 1, 2학년 아이들 특징을 이야기해 드렸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우리 아이들이 이제 들은 이야기를 스스로 말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지금부터 문장을 구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 시간에는 우리 목자님들께서 아이들에게 성경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지?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아이들이 들은 내용을 어떻게 말하게 하지? 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그림을 보고 아이들이 스스로 이야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들 분명히 빠뜨리고 연계가 안 되는 얘기들 또는 비슷한 얘기들을 할 수 있어요. 그때 목자님들의 역할은 여기에 이 스토리에서 핵심 단어, 핵심 문장을 집어서 한 번 정도 언급해 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돼요. 이 각 스토리 속 안에도 활동들이 많기 때문에 설명을 장황하게 하기보다는 아이들이 생각나는 내용들을 정리하고 그 안에 핵심 내용을 잡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진리를 되새기는 시간,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인 거죠. 세 번째 가볼게요. 터치톡톡입니다. 룩입니다. 무엇을 볼 것이냐? 바로 우리가 성경을 봤다면 이 성경에 비춰 나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내적인 부분을 자신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내 안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게 될 텐데요. 말씀을 어떻게 내 내적으로 실천하게 될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아이들이 말씀에 비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해보는 시간, 적용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어서 마지막 툭입니다. 이거는 테이크의 과거형인데요. 아이들이 이제 라임을 맞춘 거예요. 툭은 아이들이 이제 내가 이렇게 내 자신이 이렇게 살겠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겠어라고 적용했다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아이들이 나 예수님 믿을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럼 난 예수님 믿기로 결단했으니까 나는 이제 기도할 거야. 난 매일 뭐 할 거야. 이렇게 아이들이 삶 속에서 무엇을 할지를 결단하고 활동을 통해서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스타트고고에서는 간단하게 흥미 유발, 거기서는 이제 핵심 단어 정도만 이야기해 주시고 스토리 속에서는 아이들 복습하는 시간, 터치톡톡에서는 내가 어떻게 적용할 건지 내면 안에서 내 신앙 안에서 액션 판파에서는 이제 내가 실천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제가 공과 활용에 대한 팁을 좀 이야기 드릴 텐데요. 첫 번째 함께 보시도록 할게요. 혹시 필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앞뒤에 메모지가 없는데 좀 빈칸을 이용해서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목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 오늘 사실은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있으면 우리 목자님들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 보고 싶은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라고 들었어요. 혹시 오늘 그 교구 선교 가셔야 하시는 분 계신가요? 중간에 나가셔야 되실 분? 네네네. 몇 분 안 계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도 계시고 해서 그것도 그렇고 여기 안에서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전체적으로 진행은 하지만 부탁드리는 것은 완성품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완성품을 만들어 주셔야지 아이들에게, 특히나 고학년이 아니라 저학년인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만들 건지 완성품을 봐야 그것을 모방하면서 만들기 시작하는데, 목자님들도 그 순간에 만들기 시작하면 목자님 거 챙겨야지, 아이들 거 챙겨야지, 그러다 보면 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하셔야 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 보기. 그래야 아이들이 뜯을 때 이게 어렵구나, 이게 힘들구나, 이 펜이 좋고 이건 좀 어렵구나 라는 걸 캐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완성품을 꼭 만들어주세요. 두 번째입니다. 공과를 분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아이들 공과 살펴보시면 그 비닐 안에 이렇게 또 비닐이 두 개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1과 이거는 2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이거를 이제 나눠주고 큰 봉투를 뜯어서 이걸 뜯고 이러면 아이들이 누구는 이거 두 개 다 뜯어보고 누구는 이걸 뜯는데 그 사이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셀로판지가 또 있어요. 아이들 그러면 이것도 내가 이거 어디 갔니 저거 갔니, 그러면 우리 공과에 집중하다 짐 빼고 결국 30분 날려 먹겠죠.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께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부탁드리는 것은, 보시면 이제 제가 설명드리면서 알겠지만 이거는 이거대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활동할 것들은, 퍼즐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퍼즐은 또 퍼즐대로 뭉쳐 놓으시는 거예요. 그날. 네, 제가 주실게요. 네, 이렇게 셀로판지는 셀로판지대로 그렇게 모아서 놓으셔야지만 그날 당일에 어려움 없이 조금 더 덜 불편하게 공과를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 하실 때 먼저 좀 아침에 일찍 오셔서 공과를 먼저 분류하는 작업을 해주시면 우리 목자님들께서 공과 진행하시기 훨씬 편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우리 세 번째 너무 잘 알고 있는 건데요. 우리 목자님들께서도 이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진짜 춤추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목자님들, 우리 아이들도 칭찬받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물론 무분별한 칭찬은 오히려 아이들을 조금 낮추기도 하지만 적절히 목자님들께서 어머 너무 잘했네 정도의 리액션만 해주셔도 아이들이, 우리 특히나 1, 2학년 아이들은 그 칭찬을 먹고 살고 있어요. 우리 목자님들께서 조금 더 기운 내셔서 아이들 리액션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목자님들께 아까 설명 들으셨던 것처럼 에코백에 사탕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런 사탕들을 적절히 사용하셔서 아이들이 잘 이 공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 네 번째 팁은 우리 목장교회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셀리더 훈련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 목장교회에서 하는 것이 또 한 가지 있더라고요. 팀장을 세우는 것.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목자님들께서 1시간이라는 공과 시간 동안 성기미를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 기도하는 친구, 정리하는 친구, 옆에서 리액션하는 친구, 목자님들께서 아이디어를 내셔서 아이들 각각이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아이들이 목자 도우미 할 친구 이렇게 정해주시면 아이들이 그 역할들을 열심히 수행하려고 조금 더 집중하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안 하셔도 괜찮지만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활용하시는 것도 팁이라고 생각이 들어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공과에 대해서 전체적 구성과 활용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공과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어볼 텐데요. 우리 17페이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7페이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주제 해설과 공과 로드맵 같은 경우에는 목자님들께서 시간 나실 때 틈틈이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공과의 1과 공과의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맞습니다. 제가 조금 더 표시를 해두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제이키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우리 본문은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시는 장면이죠. 우리 외울 말씀 제가 목이 좀 아파서 그런데 함께 좀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네, 넘겨주실까요? 외울 말씀인데요. 넘겨주세요. 제가 우리 목자님들 한번 펜 있으시면 같이 표시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왜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눠야 되는지 핵심을 좀 나눌 텐데요. 저기 제가 빨간색으로 사울을 표시해놨어요. 여기에서 사울이 어떤 존재인가, 어떤 사람인가를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3절 보시면 사울은 어떤 행동을 했느냐, 교회 핍박하는 것을 굉장히 열심히 했고 또한 스데반이 죽는 것을 합당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가 정말 나쁜 사람,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라고만 평가할 수 없는 것이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 보시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며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신앙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을 살펴보시면 예수님 믿는 우리 입장에서는 핍박하는 자이지만 유대교 안에서 자신의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을 정말 올바르게 섬겼던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빛, 호련한 빛. 그가 예수님을 찾거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였던 것도 아니고 그가 정말 착하고 정말 잘해서가 아니라 그저 그냥 하나님의 길을 가는 가운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을 내리셔서 소리로 말미암아 임재하십니다. 이 빛과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그 다음 절의 소리,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계시를 나타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일과에 대한 포인트를 잡을 수 있습니다. 사울이 어떠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사울의 중심이 아니라 그저 사울은 어떠한 모든 사람들과 동일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을 나타내시며 그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포인트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구절을 에베소서 2장 8절을 잡았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적어 놓으셨다가 아이들과 함께 나눌 때 혹시나 이 공과를 묵상하실 때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목자님들께서 포인트 잡으실 것이 우리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복음이 그런 것임을, 회심하는 은혜가 그것임을 기억하시면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외울 말씀이라 잘못 썼네요. 핵심 단어는 복음과 회심입니다. 근데 저희 여기서 우리 목자님들 필기하실 수 있으면 변화라고 잡아주시면 아이들에게 표현하기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복음과 회심도 아이들 알아듣겠지만 변화라고 잡아주셔서 제가 전체적으로 좀 전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쉬운 언어로 해볼게요. 그다음 넘겨주실까요? 그래서 두 가지를 꼭 해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만난 사울이 어떻게 변화된지 아이들이 이제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셀로판지로 잘못 썼네요. 셀로판 테이프, 여기 스카치 테이프 있잖아요. 스카치 테이프, 색연필, 휴대폰 또는 저희가 그 교회에서 이렇게 후레쉬를 구매했어요. 근데 아이들 하나당 하나씩은 못 주고 한 두세 개씩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 후레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목자님들께서 동전을 준비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 필요한지는 그 다음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넘겨주실까요? 첫 번째 1과에서의 스타트 고고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흥미를 유발하는 거 정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이 첫 번째는 1과에서 보시면 그 1과 안경을 꺼내서 먼저 안경테를 꾸미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꾸미신 후에 제가 예시를 하나만 네. 이렇게 안경테를 보시면 여기 양 옆에 선이 두 개가 가져 있어요. 거기를 접어 주셔야 됩니다. 바깥쪽이 이렇게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으로 접어 주셔야 돼요. 코팅된 면이 아니라 코팅 안 된 면 쪽으로 접어 주시면 이렇게 안경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아이들 사이즈에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 주신 후에 이렇게 쓰는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쓸 때 그냥 내 맨눈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 셀로판지가 있어요. 우리 목자님들 이거 잡으시기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분류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노란색을 먼저 따로 분류하고 나머지를 분류해 주시면 조금 더 원활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란색을 먼저 붙입니다. 이 안쪽으로 풀을 붙이거나 저희가 스카치 테이프를 에코백에 넣어줄 텐데 거기다 붙이셔서 노란색 셀로판지로 본 세상을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제가 공과책 19페이지 보시면 순서를 조금 바꾸었어요. 지시문에 보시면 3번이 있는데 3번을 4번이라고 써주시고 4번을 3번이라고 써주세요. 그래서 먼저 원래는 이렇게 끼우는 걸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미처 되지 않아서 좀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먼저 세상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를 먼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 또는 파란색을 아이들이 원하는 색을 그 위에다가 한 번 더 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노란색으로 봤을 때와 이렇게 다른 색으로 붙였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드렸죠.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아이들과 한번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울도 이렇게 세상이 달라 보였어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셔도 좋지만 이런 얘기 꼭 하지 않으셔도 어떻게 달라 보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만 간단하게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요. 이제 스토리 쏙쏙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복습하는 활동입니다. 먼저는요. 두 종이가 있어요. 우리 목자님들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렇게 판이 있어요. 판이 있고 여기 위에다가 퍼즐을 올려놔야겠죠. 그리고 퍼즐이 있어요. 이 퍼즐은 먼저 퍼즐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셔야 합니다. 이때 색연필이 필요하겠죠. 이야기를 먼저 나누시면서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시는데요. 우리 목자님들께서 제가 여기에서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서 강조해야 될 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무엇인지를 꼭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 그 장면을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그를 찾아오셨다라는 것, 길을 가던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호련한 빛과 함께 찾아오셨다라는 점을 꼭 집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울이 원하고 사울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은혜로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집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없는 관계로 색칠을 하려고 원래 제가 색연필이랑 다 준비를 했는데 제가 미리 보여드릴게요. 아까 목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예시안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먼저 목자님들께서 색칠하시고 만드셔야 되는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면 이게 조금 뜯기가 어려워요.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2학년 특히나 친구들은 내가 뜯을 거야 하고서 먼저 찍는 친구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요런 돌기들이 와장창 찢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가 안 접혀가지고 찢어지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찢을 때 목자님들께서 좀 조심조심 찢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대신
그리고 제가 완성본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아이들이 이걸 보고 어떻게 붙여야 되는지를 몰라요. 왜냐면 완성본 그림이 교재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자님들께서는 뭐 굳이 뜯지 않으셔도 되니까 이 상태로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 놓고 아이들에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으시죠? 뜯지 않고 붙여 놓기만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해보시란 얘기는 이렇게 뜯어보면 이게 얼마나 뜯기 불편한지를 알기 때문에 아이들과 할 때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조심 먼저 세로 한번 구기고 가로 한번 구기고 하니까 조금 낫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알고 계시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아이들은 색깔을 다 각자 다르게 하기 때문에 색깔로 퍼즐을 맞출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그림만 보더라도 어디다 무엇을 붙여야 될지 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저는 퍼즐을 좋아해서 금방 맞추긴 했는데 다른 전도사님이 조금 어려워하더라고요. 전도사님도 어렵다면 우리 1학년 친구들, 2학년 친구들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공과를 미리 가져가실 수 있으면 저는 목자님들께 여기다 1, 2, 3, 4, 5, 6, 7, 8 이렇게 그 숫자를 쓰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또 그럴 시간이 그날 당일에 받기 때문에 분류하는 것만으로도 어려우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퍼즐을 맞추시면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설명하고 색칠하고 완성시킨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는데요. 넘어가실 때 한 가지, 짜잔! 암송을 꼭 한 번은 해주시면서 내용에 대해 이것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면 한 번 더 각인시켜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여기 교재 안에 있는 QR코드는 진흥원이라는 곳에서 만든 QR이라서 우리랑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함께 외우고 있는 말씀 챈트 유튜브를 참고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가 볼까요? 네, 터치톡톡입니다. 우리 교사용 교재 21페이지 보겠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펜과 동전입니다. 이때에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전과 그 이후의 삶의 변화를 살펴보는 거예요. 이때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던 그 직후에 대한 내용이고, 이때는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목자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스크래치로 이렇게 지워주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그림을 보면서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나누면서 스크래치로 긁어서 봐야겠죠. 동전으로 하셔도 되고 카드로 하셔도 되고 약간 이렇게 긁을 수 있는 것으로 해주시면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변화된 이유를 나중에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기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사실 우리가 함께 보는 본문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그 이후의 내용이지만 이 내용을 살펴보시면서 변화된 후 사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을 괴롭히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전하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그런데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자님들 책에는 이게 적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목자님들께서 여기 앞에 보시고 적으셔도 좋고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서 믿고 영접했어요도 좋지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이다 라고 해주셔도 더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지 않으셨으면 사울은 변화될 수 없었겠죠.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변화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서 해주시는데, 우리 목자님들께서 정답을 미리 알고 계셔야 아이들이 이야기할 때 아이들은 좀 헤맬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잘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도 정답을 보여드릴게요. 영접 기도문 연결이실까요? 영접 기도문입니다. 영접 기도문에 정답이 적혀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께 보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이제 저 땡땡땡에 각자의 이름을 적고 믿어요. 제 마음에 오셔서 모든 죄를 고백해 주시고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오셔서 영원히 저 땡땡땡과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이게 한 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그림을 통하여서 변화된 사울의 내용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잡는데 우리 목자님들 정답을 다 적으면 혹시나 시간이 좀 색칠하고 붙이는 걸 이제 앞에 스토리 속에서 딜레이 됐다면 그 중간에 변화된 이유 같은 경우는 안 적으셔도 돼요. 하지만 이 영적 기도문만을 꼭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아직은 확신이 없을지라도 이것은 꼭 한번 읽어보면서 아이들이 언젠가는 이것이 아이들의 진실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꼭 적어보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변화된 이유를 발견하고 그리고 변화된 삶을 결단하기 위해서 기도까지 하게 됩니다. 내적인 변화가 있겠죠. 그 다음 이제 이어서 액션 팡팡입니다. 23페이지 보실게요. 23페이지에는 이번 활동에는 이런 활동이 있어요. 종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뭔 차이인지 이게 뭘까 싶으실 텐데요. 이것은 한쪽에는 내가 지킬 것들, 변화된 내가 이제 무엇을 할지를 한쪽에 적고 한쪽에는 그것을 숨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아이들에게 소개하며 발표하는 활동인데요. 이때 손전등이 필요합니다. 손전등을 이렇게 비치면 흐릿하지만 여기 글자가 보여요. 우리 목자님의 핸드폰으로 한번 비춰보시면 더 좋을 텐데 이거는 제가 네임펜과 매직을 써놨는데 볼펜으로 쓰셔도 충분해요. 근데 이 종이 자체가 사인펜이나 이런 수성펜을 번지기 쉽더라고요. 차라리 연필이나 볼펜, 잉크펜 말고 볼펜이 훨씬 좋으실 텐데 저는 특별히 우리 목자님들 거는 네임펜이나 매직으로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자님들이 먼저 발표를 해주셔야겠죠. 목자님들께서 먼저 발표하실 때 정확하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네임펜으로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자님들 제가 부탁드릴 것은 아이들이 실천할 내용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목자님들이 먼저 문장을 가지고 계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예배 말씀 기도입니다. 아이들이 신앙 요소, 아이들이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 변화된 아이들이 어떻게 신앙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예배 말씀 기도, 찬양, 아이들이 실천적인 것들을 하나를 먼저 적어주시는 거예요. 저기 메일 큐티 할게요. 설교 노트 쓸게요. 이렇게 부분이 있지요. 이런 것들을 먼저 목자님들께서 정리해 주세요. 물론 여기 책에도 있지만 목자님들께서 아이들의 언어로 조금 더 쉽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삶의 실천인데요. 내 내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제 신앙적인 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들이 바깥으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건지, 예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도, 사랑, 섬김 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전 여기다가 전도할게요, 정리를 도울게요, 간식을 도울게요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나가는 동생을 함께 챙길래요,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말할래요. 이런 것들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선 안에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저는 아침마다 기도하고 일어날게요. 이런 것도 썼거든요. 그래서 목자님들께서 아이들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당 두세 개씩은 적어두시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당장 막상 이 많은 것을 적으려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님들께서 미리 좀 생각해 주셔서 제시해 주시면 훨씬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적고 그 다음에 종이를 겹쳐서 붙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그 다음에 이렇게 불빛으로 비춰서 하는데요. 저 손전등이 넉넉하진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 명 한 명씩 발표할 때마다 이 손전등을 쓰는데 만약에 너무 부족하다 싶으시면 목자님들 핸드폰 프레쉬로 이렇게 비추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목자님들께서는 아이들 다 할 수 있음을 격려하시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에는 꼭 기도로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한마디씩 기도해도 좋고 목자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셔도 좋고 아니 아까처럼 대표 기도 성김이를 한 명 세워서 그 친구가 기도할 수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네, 이과의 제목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아까는 만나는 제이키즈였다면 지금은 전하는 제이키즈입니다. 넘겨주실까요? 본문은 9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외울 말씀은요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것 또한 함께 잠깐 볼 텐데 넘겨주실까요?
네, 외울 말씀을 보시면 외울 말씀을 보시기 전에 제가 우리 목자님들 16페이지 함께 보실까요? 16페이지에 이과에 대한 본문이 다 적혀 있어요. 제가 이 본문을 보고자 하는 것은 스토리 속에서 어떻게 내용을 전개할 것인가, 어떤 포인트를 잡을 것인가를 조금 더 빠르게 알기 위해서입니다. 16페이지 보시면 2과에서 17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이 다 적혀져 있죠. 거기서 밑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사울의 변화를 먼저 살펴볼게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냐. 18절에 일어나 침례를 받고, 침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제가 여기 본가에다가 적어 놓았어요. 물을 잠그는 것을 의미하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은 사람은 물을 잠그면 믿음을 고백하고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변했어요. 일어나서 침례를 받는 공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20절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밑줄 그어볼까요? 침례를 받은 그가 예수가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자로 화살표 하시면 전파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힘을 더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17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눈이 가려져서 있는 3일 동안 금식하고 있는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안수합니다. 아나니아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침례를 받는 것도 아나니아가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19절 보시면 음식을 먹음에,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을세. 그동안에는 함께 있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사울과 함께 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 사울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음식을 구해서 음식을 했을까요? 아마 다메섹 공동체 교회가 그를 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보시면 회당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 전하는 장소에 유대인들은 그가 왜 여기 있는지에 대해서 의아하며 의심하고 당혹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 그 옆에 다메섹 공동체는 어떻게 했을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사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에서 전도하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걸 볼 수 있지요. 근데 보시면서 음식을 먹으며 제자들과 함께 있을세, 그가 변화된 그 순간에 교회 공동체가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외울 말씀을 했네요. 핵심 단어가 전도와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포인트 삼아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내용을 좀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참고 구절을 살펴보시면 제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항상 이거 되게 많이 강조하잖아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강조했어요. 너희는, 너는이 아니라 너희는, 너 혼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포인트 잡아서 이과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과에서 우리 핵심 포인트, 학습 목표 보시면 회심한 사울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아까 보셨죠? 침례 받았고 또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전도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이제 실천하는 것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볼펜, 풀 또는 셀로판 테이프, 동전, 스티커가 필요할 것입니다. 함께 넘겨볼게요. 첫 번째 공과입니다. 첫 번째는 이런 카드가 이제 뜯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께서 첫 번째 공과에서는 이렇게 카드들을 뜯어주시는데 이 카드 옆에 제가 함께 전도 사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카드로 아이들이 함께라는 글자를 만드는 거예요. 저 옆에 그림, 저 잠깐 저 화면 안 나오게, 그 그림 보시면 아이 두 명이서 뭔가를 글자를 만들고 있죠. 저런 식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혼자서, 첫 번째는 혼자서요, 가지고 있는 카드로 아이들이 글자를 만들어 보게 합니다. 근데 제가 일부러 못 만들 만큼의 숫자만 프린트를 했어요. 혼자서 하려고 하는데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목자님들께서 왜 할 수 없었는지 이야기 나누면 뭐 숫자가 부족해요 이런 얘기들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함께 해볼까 하시면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모아서 저 글자들을 만들어 봅니다. 함께 전도 사울,
하나만 픽하시면 돼요. 하나만 선택하셔서. 뭐 아니면 우리가 팀 K다. 그럼 팀을 만드셔도 되고 목자님 이름을 만드셔도 되고 지구촌을 만드셔도 되고 그건 자유롭게 하셔도 돼요. 2명이 짝을 지셔도 되고 전체가 짝을 지셔도 되고 색깔별로 뭐 그 자음을 만들고 모음을 만들고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거는 목자님들께서 지혜롭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개수가 넉넉하니까 만들기 편해요. 그리고 또 지혜로운 친구들이 있어 빨리 만들고 이게 바로 포인트예요. 아이들에게 혼자는 할 수 없지만 이 카드가 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힘이 있다면 우리는 할 수 있음을 포인트로 잡아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토리 쏙쏙 넘어가 볼까요? 스토리 속속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과 부록지 두 가지를 준비하시고 볼펜을 준비하시고 풀 또는 셀로판 테이프나 양면 테이프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넘겨주세요. 첫 번째는 이거 제가 원리를 찾아라? 아시죠? 이렇게 숨은 원리를 찾는 거 그런 비슷하게 만든 건데요. 여기에 총 4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이 4가지 장면을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보는 거예요. 첫 번째 1번이라고 되어 있는 이렇게 사울이 이러고 있죠. 이게 어떤 장면이냐? 아나니아에게 기도를 안수 기도를 받는 장면입니다. 그 이후에 사울이 어떻게 변화되었죠?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인정하는 침례를 받습니다. 2번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했죠? 담에서 공동체와 음식을 나눠 먹으며 제자들과 며칠 동안 함께 있었죠. 그래서 3번 같이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4번에서는 각 회당에 찾아가 예수님을 전도합니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아이들 사건의 순서대로 적어보게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하셔야 될 일이 아까 우리 처음에도 말씀 볼 때 사울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먼저 봤잖아요. 두 번째로 보실 것이 부록지를 뜯어주세요. 부록지도 이게 약간 뜯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캐릭터가 좀 얇으니까 조심조심 뜯을 수 있도록 한번 지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록지를 뜯어보시면 이렇게 작은 부록지가 있어요. 부록지를 보시면 여기 풀칠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다 풀칠하시는데 이게 살짝 접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위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띄워주세요. 첫 번째 안수기도 받았을 때 누가 함께 있었죠? 네, 맞습니다. 아나니아를 옆에다가 붙여주시면 됩니다. 아나니아가 사실은 무서웠지만 그도 힘들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여서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변화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침례를 받았을 때 저는 이제 이렇게 했어요. 아나니아가 침례를 주었고 그 옆에 다메섹 공동체가 같이 있었다라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두 캐릭터를 같이 붙여주시면 됩니다. 전세 한 번 더 넘겨주세요. 기뻐하는 사람, 침례받은 그를 기뻐하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는 먹을 것을 나눠주는 사람과 그와 함께 대화하는 사람을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의심하는 유대인과 그에게 용기를 주는 담에서 공동체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 그렇겠죠. 그래서 양옆으로 이렇게 두 개를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의 포인트를 아시겠죠. 사울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변화된 사울이 어떤 행동을 했고 그 옆에 누가 있었는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암송구절 볼게요. 암송구절은 우리 아까 읽었던 것처럼 동일합니다. 지금 아직 안 나와서 제가 이전 거를 썼는데 이과 챈트를 함께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넘겨볼까요? 네, 터치톡톡입니다. 터치톡톡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건 내적인 변화에 대해서 내가 이 말씀을 비춰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건데 이때에는 이제 복음에 대해서 사울이 믿었던 예수님, 사울이 변화될 수 있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실 것은 먼저 가운데를 먼저 풀어볼게요. 펜을 준비해 주시고 가운데를 풀어보시는데요. 넘겨주세요. 제가 그 단어 글자를 거꾸로 해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게 무슨 단어일까? 뒤죽박죽 섞여 있는데 찾아보자. 첫 번째는 믿이라고 되어 있죠. 뭘까요? 네, 믿음이죠. 나님하라나 이게 뭘까요? 네, 이미 다 써있죠. 수님예, 예수님, 격자, 격자도 있는 단어가 있는데 자격, 자가십, 십자가, 인죄, 죄인.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 단어를 제가 뒤죽박죽 섞어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섞어놓았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직접 풀어볼 수 있도록 하시고 목자님들께서는 이 단어를 미리 알고 계셔야겠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주위에 말풍선 박스가 있어요. 그리고 색깔별로 따로 되어 있어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복음 팔찌의 그 색깔들. 이 색깔들을 좀 연결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여기도 스크래치북이에요. 중요 단어들이 가려져 있어요. 우리 목자님들이랑 아이들이랑 같이 믿음은 어느 말풍선에 들어가야 할까? 라고 먼저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찾아보면서 어느 말풍선에 들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아이들이 혹시나 할 수 있다면 줄긋기를 해서 아이들이 추측하는 대로 줄긋기를 또 그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안 하셔도 되지만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내가 진짜로 말풍선에 맞다고 생각한 게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긁어보면 되겠죠. 그 자리에서 바로 긁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이들 이렇게 긁고 나서 한번 쭉 읽어보셔야 돼요. 근데 읽어보실 때 목자님이 다 하나하나 설명해 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하나 읽어보시면서 내용을 아이들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대신 중요한 건 순서를 바꾸지 않기. 순서만 바꾸지 않고 1, 2, 3, 4, 5 이 순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가서 한 번 더 나옵니다. 이어서 이제 조금 잔잔한 활동을 했어요. 이제 손가락이 바빠질 시간입니다. 그 다음 거 넘겨주실까요? 이제는 서로가 함께 전도하는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가 전도하는 거, 나가서 우리가 아이들이 노방전도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전도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응원하면서 함께 한다라는 의미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종이를 보시면 첫 번째 종이에 이렇게 아이들이 각자의 전도 대상자를 적을 수 있게 칸이 마련되어 있어요. 10명 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옆에다가 적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목자님 것만이라도 적어주시고, 그래서 목자님께서 먼저 전도 대상자를 적어주세요. 예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 적어주시고 아이들이 주변에 할머니, 할아버지 다 상관없습니다. 아이들이 전도하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씩 이게 조금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도 이걸 천천히 쓰면서 우리가 서로를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 서로 같이 기도해주자 라는 것을 다짐하면서 옆에 서약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으시고 이름 쓰고 사인을 쫙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밑에 보시면 기도와 전도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언제 하느냐? 집에 가서 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겉에를 뜯어서 아이들이 책처럼 집에 가져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 친구 전도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김재희가, 장붕당이, 이다운이 누구누구가 예수님 모두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친구들 이름을 한 번씩 얘기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했을 때 이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스티커 붙여도 되고 색칠해도 되고 네임펜으로 표시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자유롭게 해주시고, 근데 집에 가서 그냥 해! 라고 하면 아이들이 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먼저 하나 스티커를 붙여주는 센스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전도는 그 다음에 이제 활동이에요. 넘겨보실까요? 이제 복음 박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아이들 자기가 전도하고 싶어하는 친구에게 전도 대상자에게 줄 전도 박스를 만들 텐데요. 이 전도 박스 안에는 아까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복음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상자를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용을 읽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풀로 붙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열어볼 수 있도록 풀로 붙이지 않고 아이들이 직접 할 텐데요. 처음에 뜯으실 때 차근차근 뜯으시고 여기 앞에 전도하고 싶은 친구의 이름을, 뒤 안에도 친구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으신 후에 제가 이제 뜯을 때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릴게요. 팁이라기보다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끼우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끼워서 담는 거예요. 이렇게 여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이 처음부터 모르고 저도 지금 아까 실수로 똑같이 이렇게 찢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새로 뜯었는데 이 부분 여기를 잘 살펴보셔서 이렇게 위쪽을 뜯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아래쪽을 반 정도만 뜯어야 한다는 거를 잘 포인트 삼아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다 뜯어버렸다 하면 반까지만 뜯는 것이 포인트잖아요. 스카치 테이프로 반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 분명히 뜯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반만 뜯어서 이렇게 다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첫 번째로 이 하트부터 이렇게 끼우느냐? 아닙니다. 여기 아래 길쭉한 면부터 접어서 이렇게 붙여주셔야 되는데 원래는 이게 두꺼운 종이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되지 못했어요. 너무 아쉽게도. 그래서 이렇게 잘 다물어지지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스티커를 하나 드릴 거예요. 아이들 수에 맞춰서 그런 스티커로 여기를 다물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트를 끼우면 상자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목자님들께서 우리 친구들이 집에 가서 이걸로 다른 친구들에게 전도하되 꼭 안의 내용을 한번 읽어주도록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교재에도 써놨지만 팁으로 우리 목자님들께서 혹시나 가져오실 수 있다면 아니면 아이들에게 스스로 하셔도 돼요. 이 안에 초콜릿을 넣어서 같이 선물하면 정말 좋겠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복음이 그 친구들에게도 달콤하게 들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시면서 이 복음 상자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뒤에 다 같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스티커 붙여 주시면서 활동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